그럼 미가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믿고 의지하는 죄 백성들의 결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죄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회복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군사력이었어요. 마병을 많이 모아 힘을 키우겠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마와 병거를 다 멸절하고 부술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성읍들을 의지했다. 높은 요새를 쌓고 성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자신들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어이없게도 복수를 따랐어요. 복술, 무당을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대로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내가 너희가 새긴 그 우상과 주상들 가운데 멸절할 거라.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다 라고 여기며 섬겼어요. 19대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결코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이야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여로보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네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새긴 우상과 주상 하나님 반드시 멸절하실 것이고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않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0지파 아닙니까? 그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본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본받고 따라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계속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에 거룩한 백성 회복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들어야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완고함, 완악함, 바로 우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완악함, 교만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니까 결코 만왕하지 않을 거야. 안일함.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그것이 멸망의 원이라는 사실을. 왕하 17장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따랐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셨고 괴롭게 하셨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셨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다. 이것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고 말죠. 유다도 이스라엘과 같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더라.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진실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재건하고요. 스룹바벨 성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보다 힘있는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왕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버려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죠. 듣기 싫다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보내시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끊임없이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타나 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죄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먹음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탄식하셨죠. 과거 폐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교훈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2000년이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는 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1948년.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계시죠.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올까요? 과거 조상들이 고집생각하고 완악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이죠.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네,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세속화에 깊이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고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술 취한다는 것은 악한 죄악 세속적인 쾌락에 깊이 취해서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경고.
교훈입니다. 책망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려라.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철저한 자기중심이에요. 교만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불의와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절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악한 원수 마귀가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함을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했죠.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그것 때문에 결국 돌이키지 못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사 버림받은 완악한 교만한 사울 왕에 대해 왕이 경고하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달한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무리 번제와 제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거역.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이고요. 여기서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마리, 반역, 반란, 레벨리온이죠. 반란하는 하나님 앞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역입니다. 완고함, 히브리어의 바차르, 오만 불손한 태도죠. 에러건스,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아주 교만,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없어요.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다.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없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고 의와 진실함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아주 오만 불손한 태도를 갖고 있죠. 교만. 우상숭배.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보세요. 어떤 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 하는 것이 동기가 될 때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입니까?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의롭고 거룩한 착한 행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완벽하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끊임없이 이게 과거 완료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용서받고 이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주님을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되고요. 물론 필요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 뭐가 달라요? 3,000번 절하고 말이죠. 우상에게.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절 이로써 결과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있고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됐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성경 말씀을 몇 번 읽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면 조건절이잖아요. 간단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라. 아가페. 우리에게 아가페가 있나요? 없어요. 아가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구해야. 아가페는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성령 충만. 끊임없이 외치는데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없는 성령 충만은 가짜입니다. 뭘 바라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열매가 없는데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소리치고 그냥 성령 충만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서로 사랑하라.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까? 이거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이 뭐예요? 불쌍해요. 이거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앙심을 품거나 그 사랑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죠. 14절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릴 것이다.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때로는 끊임없이 분노하시고 공의로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는 거죠. 완악하고만 불손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는 우상들을 멸시하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섬기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실 것이다. 다 멸하여 보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 숭배들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멸하실 것이다. 발본색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던 성읍들, 요새들, 부와 권력,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그것으로 세워진 모든 삶을 헐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과 재물, 권력, 인간관계, 그 위에 세워진 삶은 아닌가요? 다 무너집니다.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리 주인 재물을 주로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험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은혜예요.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실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바로 잡으라고 경고하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심판의 뜻도 심판이 끝이 아니죠. 심판이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지.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게 뭐예요? 자기 소원과 욕망을 이뤄달라고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면 내가 너에 대해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나를 찾으라고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고자 기도하며 간구하는 종들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금식을 하고 그냥 작정 기도를 하고 참 안타깝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구해 나를 찾으라고 나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돼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죠. 온유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돼야죠. 그게 주님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인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돌이켜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째 죽고자 하느냐 외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그게 하나님 정하신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러면 언제든지 나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째 죽고자 하느냐. 계속 육체의 욕망을 따라 제멋대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자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자녀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과 명령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남기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전과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비와 긍휼 복음을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의의 회복, 정체성 회복, 관계 회복. 그러나 완악하고 고집세고 오만한 죄 백성과 자녀들은 돌이키지 않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재앙과 끝이 아니에요. 회복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잘 묵상해 보세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보세요. 성경 전체 내용이 또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진리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재앙과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회복시켜 줄게. 회복이 뭐예요? 나의 삶이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게 회복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빛된 삶이죠. 착함, 진실함, 거룩함, 의로움으로 살아가야죠.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의인인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보죠. 시편 7편이죠.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도다. 아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무조건 구원하시느냐 아니에요. 좀 말씀들을 잘 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러니 정직한 자,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때로는 불이익이 다가오고 방해와 박해와 시련이 다가와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정직 아닌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에 지나는 것은 다 욕심에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입니다. 네. 쉽지 않죠. 그런데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신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 회개하면 그러나 그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오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참된 만족은 의를 회복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오래 참으시고 주의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로 하신다. 명심하라.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시는 자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공연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로마서 2장 3절 이하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 거야. 쌓아가는 것이다. 참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아멘. 이런 말씀 그냥 지나가죠. 아마 기억도 안 날걸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나? 말씀,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썩지 아니함, 이 땅에 썩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썩어질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하면 안 돼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랬잖아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고 경고하고 계신데,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선행절이죠. 로마서 1장 29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한,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깨닫고 버려야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선제를 보내도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철저한 자기중심 교만이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이죠. 거역, 불순종.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 다 성취됐어요. 이 말씀도 이루어지겠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그곳에서 이스라엘부터 시작되겠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어떠하신지 이 선지서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과정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상황들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깨닫고 기쁨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